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불치의 병과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버지로의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제자들에게까지 아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들의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패역한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뜻은 왜곡된, 잘못 인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상태라든지 은사가 아닌 사람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왜곡되어서 잘못되고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귀신이 쫓아내져서 이 아들이 완치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이런 것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는 것, 눈앞에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은 후에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씀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 예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내가 불치의 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물리를 걷지 못해도, 오히려 물을 걷다가 빠져도 나의 손을 잡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것의 모든 것을 맡기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논쟁 주제였습니다.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지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6절에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은 누가 크냐인데, 여기에 크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메이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다라는 단어의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에서는요, 메가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비교해서 큰 것이 아닌 절대적인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은 크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도 큰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자입니다. 겸손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주의에 빠져 착각하는 믿음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누가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에 빠져 내가 믿음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